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서가 몇 개지요? 사복음서 4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5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복음서가 생기는데 그게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그래서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각을 세웠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대단히 좋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 당시의 경건주의의 한 종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세력은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를 차지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사독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세력을 종교적으로 과시했던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스라 시대에 만들어진 조직이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법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철저히 지키면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계명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인구는 약 6,000명쯤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을 총망라하면 613개 조항이나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서,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 율법서 안에 613개의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 조항이 있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365개 조항이나 됩니다. 이것을 토탈하면 613개 조항이에요. 이 613개 조항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0개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4계명, 4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 디테로노미, 신명기라는 말이 디테로노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준 기록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거기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안식일법을 주셨나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도 읽고 신명기의 말씀도 읽었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끼리만 누리는 안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집안에 머무는 모든 종들과 객들까지도 다 안식을 누리게 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읽은 이유는 어때요? 약간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신명기에는 안식일 계명에 지난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지난날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서 애굽 파라오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게 나날들을 보냈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그거 생각해서 이 계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담겨져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가진 본래적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보호하고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법이 안식일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23절과 2장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들의 주장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손으로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안식일의 규례를 깨는 노동 행위였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 계명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율법 613개 조항 중 안식일 계명이 3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개 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화면에 나와 있죠. 씨 뿌리지 말 것, 팥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39개의 안식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2번째에 보니까 두 글자를 쓰지 말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39번째 계명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오늘 제자들이 행한 일은 곡식을 거두지 말 것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이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의 후예들인데, 하시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딤들은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라 39개의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더 쪼개가지고 세분화시켜가지고 234개 조항으로 안식일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저들은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꼴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안식일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안식일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어요? 안식일이 도리어 불편을 가져다 주고 안식일이 도리어 불행을 주는 날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끔뻑 죽어요.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진설병을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먹었어요. 또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줬어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떡을 먹음으로 해서 정죄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아니 제사장이 먹을 진설병도 다윗은 먹었는데 뭐 밀 이삭 잘라 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 야단이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법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날을 어떻게 지켜야지? 안식일 날 안 지켜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신 자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교수 클라우스니 박사의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토의하고자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클라우스니 박사의 집에 초대되었어요.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명한 클라우스니 박사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매우 근엄하게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 날 2글자 이상을 적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인하려면 2글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박사는 몇 번씩 땀을 흘리면서 사다리를 타고 다락에 올라가 책을 꺼내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다락에 올라가 책을 꺼내는 것은 계율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거절하면서 두꺼운 책을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과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는 여기 고발하려고 했다, 또 주시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안식일에 예수가 어떤 짓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발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구를 정죄하려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행태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저들의 속셈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하지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는데,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데 너희들은 안식일 날 나를 고발하려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주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은 저들에게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법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지키던 안식일이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나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날이 된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식일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생명보호법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을 참으로 복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날 엿새 동안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맛보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안식일 날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지킴으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감격스럽고 기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